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Defeat is only a mindset. 패배는 마음가짐이다. 패배를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구도 지지 않는다. 헐리우드에서 유색인종의 핸디캡을 겪으면서 겨우 악당이나 그런 역할이나 서부 개척 시대에 중국인 노역군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러한 아시아인들을 이국적이고 신비한 그런 주연급 캐릭터로 만들었던 최초의 사람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바로 이소룡입니다. 오늘 이소룡이 했던 그러한 명언입니다. 패배는 마음가짐이다. 패배를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구도 지지 않는다라고 이소룡은 말했습니다. 지금이야 많은 아시아인들이 헐리우드에서 전성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리고 많은 주연급 캐릭터를 쥐고 있었지만, 이소룡이 연기를 하던 그 시대 때만 해도,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인이, 특별히 아시아인이 주연급 캐릭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차별 가운데서 이소룡이 그 차별을 딛고 최초의 아시아인으로서의, 그리고 아시아인으로서의 헐리우드에서 히어로로의 연기를 하면서 그가 가졌을 차별을 뒤졌던 그러한 마음가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 명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을 구하고 진행되는 그러한 이야기의 후속편입니다. 롯을 구한 아브라함은 318명이라는 개인의 사병을 집안에 기르고 있을 정도로 제로가였습니다. 당시 주변의 호족들을 동맹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인간적으로 힘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남 부러울 것도 없었고요, 권력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왕만 아니었지 왕의 버금가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미지를 본따기 원하는 모습이 바로 이 거부의 이미지, 강력한 힘의 이미지가 아닌가 합니다. 우상장수 아버지를 버리고 혈혈단신으로 하나님 앞에 올인했다가 그 배당금으로 몸집과 축복을 받은 인물, 마치 현세의 아마존의 CEO, 최고의 부자, 지상 최고의 부자 제프 베조스를 떠올릴 그러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믿음의 조상까지 되는 사람입니다. 즉 천국의 열쇠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진 것 없는 그러한 인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미지를 그리고 있고 설교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그의 삶을 보면은 송곳같이 튀어나오는 사실, 감추려고 하려도 송곳처럼 튀어나오는 사실이 하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에게도 결핍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결핍은 무엇일까요? 그의 부부는 불임 가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혈연의 의미가 현대에는 사뭇 달라져서 아이를 낳지 않아도 상관없다라는 사람이 저희 주위에 많습니다. 그러나 그 현대와는 달리 고대의 불임은 종족의 멸망을 뜻하였고요, 그래서 저주의 대표적인 징표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무너진 가정에 하나님께서 핏줄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은 그 어떤 축복, 그 어떤 재물보다도 큰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준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뻤겠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과 달리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까지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는 아브라함의 경솔함에 대해서 쉽게 손가락질을 하는데, 사실 그 누구도 그 상황에 가게 되면은 초조함을 버릴 수 없을 것이에요. 믿음으로 완벽하게 행동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절망의 솔직한 심정이 주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우리 집에서 길리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읽어놓은 모든 재산, 그 재산이 나의 핏줄이 아닌 누군가에게 돌아간다는 것,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좋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식이 없어도 우리 둘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면서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면 되지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살아보면 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부부가 둘이 약간 서먹하고 서운한 마음이 있더라도 그 사이를 매개체로 하는 자식이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기쁨과 또 다른 차원의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을 우리들은 결혼해 본 사람을, 자식을 낳아본 사람들은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 기쁨을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지금 먹고 마시는 것, 읽어놓은 모든 것, 그것이 나에 대해서 끝난다라는 그 사실을 쉽게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그 앞에서 차분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그 아브라함에게는 그 어떤 기쁨보다 더 큰 절망감을, 그리고 더 큰 상심감을 가져왔던 것이 75세까지 자식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의 솔직한 고백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준다고 당신은 말하셨지만 순 뻥장이 영감님 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심정, 자신의 서운함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운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성경 속에서 아브라함은 방금 전에 참전하고 다녀온 터였어요. 가신 318명을 데리고 거느리고 전쟁에 나갔는데 그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저기 영화 300에 등장하는 크세르크세스 왕처럼 황금 가마를 차고 저 멀리 산등성이 뒤에서 장기말 놓듯이 전투 지휘를 하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자신이 함께 전쟁하지 않고 손에 피를 묻히고 손에 칼을 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핏줄기가 난무하고 활과 창과 화살이 귀 밑을 난무하는, 귀 밑을 날아다니는 그러한 전장터를 경험하고 왔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목숨이 경각간에 달렸다라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살아가는 가운데 몇 번간의 존재의 근본적인 불안감을 맛보는 시기가 있어요. 매일 그런 것이 아니지만 몇 번의 큰 그러한 존재의 근본적인 불안한 시기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경험해보고 아셨을 것이에요. 수능이 끝나고 입시가 끝나고 우리가 다 이루었다라고 안도감을 뒤로하고 대학에 입학했는데 어떻습니까? 산 넘어 산이라고 또 다른 경쟁에 놓이고, 그리고 또 대학 졸업했더니만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취업의 깊은 시면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결혼도 있었고요, 출산도 있었고, 이직도 있었고, 또한 집 구매 등등, 이게 단어 하나만에 안 담기는 그러한 구비구비마다 사연이 담기는 그러한 어려운 경험을 겪으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자들 모이면 흔히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래요? 군대 이야기랑 군대에서 했던 축구 이야기라고 얘기해요. 군대 이야기하면 군대 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미주알 고주알 할 말이 많은 것이 당연한 것이 무엇이냐면 한이 안 풀리니까 무엇입니까? 자꾸 이 소리 저 소리 그 이야기를 계속 우려먹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얼마나 좋은 소재인 것이 온 국민의 반이 다녀왔으니까 서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으면 죽이 착착 맞고 이야기가 착착 맞아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어제 저희 집에 점심에 부대찌개를 테이크아웃을 해와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끓여서 먹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숟가락을 들자마자 예전에 부교역자 시절이 떠올라가지고 그 부교역자 시절에 미군 부대찌개 때문에 그 서러운 일을 겪은 그 일이 생각이 나가지고, 어떤 일이었냐면 부대찌개를 해놨는데 그 부대찌개를 먹고 가겠다라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또 집에 가서 자기 밥 드시겠다라는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점심을 못 먹고 그 양반들을 집에 태워줬어요. 일산을 한 바퀴를 1시간 반을 돌아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밥 먹으려고 자리에 앉았는데 이제 밥 다 먹었으니까 언제 가냐고 또
먼저 드신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밥 좀 먹고 가시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빨리 가자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밥 한 술 뜨다가 끌려서 갔어요. 또 1시간 반을 이렇게 운전을 하고 왔어요. 총 3시간의 거리를 일산을 운행을 하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게 굉장히 밥도 못 먹고 서러운 거예요. 근데 들어왔는데 교역자실에 끌려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좋은 미군 부대찌개를 내가 사왔는데 성도님들을 위해서 부교역자가 희생을 해야지 거기서 밥 숟가락 들고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한 소리를 들었어요. 그게 정말 얼마나 서러웠는지. 3시간 운행하고 부대찌개도 먹지도 못하고 거기다 마지막에는 욕으로 대미를 잔식한 게, 그게 제가 한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결혼하고 나서 10년 동안 부대찌개만 사와가지고 앉으면은, 부대찌개 집만 가면은 그 이야기를 매일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어저께 사모님이 그 얘기더라고요. 당신은 그게 정말 트라우마가 됐나 보더라고. 부대찌개 숟가락만 들으면은 그 얘기를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부대찌개를 받아두는 순간 그 함축되어 있던, 부대찌개라는 단어에 응축되어 있던 감정이 한 번에 쏟아져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감정을 느꼈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결국 그 전쟁을 이겼지만 그 과정의 전쟁터에서 내가 죽으면은 나의 씨앗, 나의 언약, 나의 모든 존재의 가치는 어디로 갈 것이며 어디에서 귀결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과 근본적인 함과 근본적인 응어리가 그의 가슴 속에 숨겨져 있던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이렇게 불안한데 도대체 주신다라고 약속만 하고 언제 주시렵니까? 라고 실망감을 토로하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15장의 그 장면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약해요. 끝에는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과 그 언약대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알면서도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 날마다 불안에 쌓여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점이라는 것이에요. 이 존재의 근본적인 불안감 앞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계신가요? 그 다메섹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누구?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언약의 말씀을 지금 이 시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불러요. 언약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언약은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은 일단 연약한 인간이 보기에는 믿을 수도 없고, 한마디로 말해서 공수표로 보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며 사단이 우리 머리를 획가닥하게 해서 의심을 심음도 아니요, 단지 인간의 연약함에, 인간의 마음의 연약함에 근거하여서 올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가질 것을 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약을 대하는 태도의 본질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죄악이 아니에요. 인간으로서의 한계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씨앗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놓인 불안, 우리 앞에 놓인 존재의 불안감, 그 불안감을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겪었다라는 것을 이 시간 생각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그 약속을 받음으로 씨앗을 우리 안에 받았고, 그리고 그 씨앗을 우리 존재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상,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절망으로 나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말해요. 우리 마음속에서 어떠한 소리들이 이야기해요. 교회는 망했다라고 공공연히 우리 가슴 속에,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저기 강남 한복판에 620억짜리 교회가 저번 7월 달에 매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신호로 되어서 한국교회가 이제 점점 쇠퇴의 길을 갈 것이라고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예측하기도 해요. 대형교회도 저런데 우리 작은 교회, 우리 작은 신앙인,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라고 별 수 있겠을까라고 절망감에 우리가 휩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절망하는 것은
우리 아까 이소룡이 얘기한 것처럼 패배를 현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망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교회가 망했지 내가 망한 것은 아니에요. 교회가 망했지 우리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피지컬, 교회 자체가 망할 수 있고 교회의 문화 자체가 붕괴될지언정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고 그 마음은 오히려 우리가 집안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불타듯 끓어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시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시간 중에도 제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 중에 교회 안 가니까 너무 좋고 새로운 차원의 믿음이 열렸다, 너무 좋다, 헌금도 안 내서 좋고 예배당에 시간 맞춰서 안 가도 좋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단 한 번도 없고, 항상 이분들이 얘기하실 때다 뭐냐면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예배당, 이제 7개월쯤 예배를 못 드리기 시작하니까 정말 영원히 핍절하고 정말 영원히 굶주려서 미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우리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끓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타는 목마름으로 예배를 갈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유형적인 교회는 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형의 교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또 어딘가에 전해질 것이고요, 어딘가에서 불타오를 것이고요, 어딘가에서는 흥황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수의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수가 찰 때까지 그 여정을 멈추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7개월을 돌아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달째 예배당이 폐쇄되어서 혼자 집에서 혼자 예배당에서 이렇게 버티면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 잘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상황이 패배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처럼 공수표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소룡이 이야기한 것처럼 패배를 인정하는 순간 패배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리얼리티로 돌아온다라는 그 생각, 그 교훈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도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하지 않고 우리가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축복이 우리 성도님 여러분 안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맞이해서 이 자리에 스트리밍 앞에, 핸드폰 앞에, 그리고 방송 앞에 모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하옵기는 이 작은 핸드폰 앞에서 주님을 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핸드폰만치 사그라들고 작아지고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불일 듯 있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더욱더 찾고 주님을 더욱더 갈급해야 하고 주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으로 나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회복되며 주님의 말씀이 더욱더 흥황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크게 번성하며 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좀 있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주님의 언약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백성들 안에는 죽음이 없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돌아가는 이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